자,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성일인데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줄을 믿고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진짜라는 말씀,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로고스 통용 문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흐르거든요. 이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내한테 들릴 때 깨달음이 오고 또 복음의 말씀이 오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자기는 벅찼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을 들기로 좀 겸손을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조그마한 신 하나가 뭐 들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여기서 자기는 이 신을 들기도 벅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 신은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에는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 10절에 보면요, 6절에서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으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범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이게 우리 형제 지금 유다한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큰 며느리가 다말인데 다말이 이 큰아들이 엘이고요. 엘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 대를 이어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그 다말한테 장가를 보냈었는데 그의 형의 대를 이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설정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고 오난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룻기서 4장 7절하고 8절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이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멘. 이 신은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대를 이어가는 생명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신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자기가 붙들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물 세례만 받아갖고는 사실은 신을 들기가 감당하기가 못하니까 생명을 우리가 이어가기가 감당을 못하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보면 이 신을 들 수 있다. 그 말을 이 세례 요한이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은 우리 생명에도 연관이 있는 거고 기업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낳는 것이 왜 낳습니까? 우리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자녀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신학에서는 보셔요. 신학에서는 이 신을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은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신을 어디다 요 비유를 해놨어요? 복음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복음에는 예수님에 나타나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신에는 복음으로도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생명이 있고 이해하시겠죠? 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에서 우리가 요 예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많은 선생이 있지만은 복음만이 우리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생들은 많이 가르치기는 해요. 그러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애를 낳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아비는 뭐예요? 아비한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생명도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던 거예요. 모세한테도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성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신고 다녔던 나의 의로 다녔던 신,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몸 자체가 신의 무게가 실리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땅을 받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이 거룩한 땅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한 가지 또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면은 영적 전쟁에 가나안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나가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아멘. 이 보면은 두 군데 다 모세한테도 그렇고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고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그것도 알아야 돼요. 거룩한 땅이라 그랬거든. 거룩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면 거룩하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기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선 것이 뭐예요? 누가 어디에 섰어? 말씀과 기도야만이 거룩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가 거룩하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 것이 어디야? 말씀 가운데 쓴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해하시겠죠? 네.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 것이 너희가 선 것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다녔던 건 그건 벗고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복음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복음으로 신겨 줌으로 인하여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여리고의 성을 함락시킬 때 영적 전쟁에 나갔을 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아니야.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말씀 가운데 거하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없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나의 의로 하는 거라니까. 나의 의. 그러나 이 복음을 신고 가면 뭐예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선포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저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대언의 영이거든. 계시록 19장 10절에. 근데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빌리기는 하지만은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들 우리 발들을 봅시다. 우리 발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잠언 1장 16절을 보면은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라. 또 잠언 6장 18절에 보면은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잠언 5장 5절에 보면은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으로 음부로 내려가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보면은 누구나 다 나의 의로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뭐예요? 알지를 못해. 자기는 잘 안다 그러지만은 뭐랄까 자기 거울에 비추고 있는 거지. 자기 잣대로. 그러나 예수님을 알므로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진짜로 내가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었구나. 많은 일을 하는 것에서도 뭐예요? 계교를 버리면서 나의 꾀를 내면서 꾀는 죄악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신발을 모세나 여호수아한테 신겨주는 신발을 어떻게 우리한테 오늘날은 하나님이 신겨주시는가? 그걸 오늘 알고 가면 돼. 오늘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절하고 7절을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거예요. 근데로 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발이 뭐였어요? 죄악으로 달려가기에 바쁜 발이었거든. 근데 이 발을 예수님이 물과 수건으로 씻겨줬다는 거예요. 물과 수건으로. 그런 게 이 물과 수건으로 씻겨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왜 오늘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느냐, 그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걸 뜻을 모르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뭐예요? 오늘날에도 세족식이라는 것을 해요. 세족식. 아시죠? 뜻을 모르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요 성도들의 대안에다 물 떠가지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발을 씻긴다 해서 세족식이라고 해요. 세족식.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예수님이 물과 수건으로 이렇게 씻겨줬던 것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 천국 복음이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왜 물로 씻겨줬는가? 물을 우리가 알 필요 있어. 여기서 물하고 수건으로 씻겨줬다는데 물을 알 필요 있어.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하고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물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비유를 해놨거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시켜주신 것은 무엇으로 시켜줘서? 말씀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 생명수로 시켜줬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우리 발을 그러면은 보면은 그럼 우리가 왜 이 물로 우리를 시켜줬는가? 그걸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27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인식적으로 발을 깨끗게 지켜주면은 그냥 섬긴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물로 씻어주니까 그렇게 세족식이라 한 것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이 더러운 것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시켜줬던 거예요. 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생명수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물로 시켜줬던 거예요. 우리 양심을. 너 더러운 양심 가지고 지금까지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더러운 너 양심 갖고 지금 너 한다고 하고 다녔지. 착하게 산다고 살았지. 그걸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던 거예요. 발에는 우리가 모든 몸이 다 발로 내려가지 않아요. 다 의지를 얻지 않아요. 대표적인 거 아니야. 발이 다 받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지시기 전에 이제 발로 그렇게 씻겨주시고 나서, 자 보셔요. 요한복음 13장 12절하고 17절 보면은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함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족식을 한다는 것은 섬긴다고, 이렇게 성도를 섬긴다고 세족식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선 것은 우리 모든 마음의 이 거짓 같은 마음을 다 씻겨주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생각한 걸, 보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발을 무엇으로 씻겨주셨어요? 물로 씻겨주셨어요. 물로, 생명수로, 말씀으로 이걸 씻겨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알 필요 있죠. 말씀은 시므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응?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관찰한다 그러잖아요. 이거에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거 발만 씻을 뿐만 아니라 다 이걸 골수까지 쪼갰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찾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천국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 물로 씻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사실은 이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씻겨져. 복음의 말씀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또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그러면 성경에
우리는 수건으로 닦아주셨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보이지 않게 왜 수건으로 씻기셨는가? 예?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수건이 대간지 뭔가 왜 수건으로 씻기셨는가? 그렇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무엇으로 씻겨줬어요? 물로 먼저 씻겨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곡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이 수건을 율법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구약은 율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로. 이해하시죠?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이루려면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지. 그 사람, 저 사람은 참 선하게 사네. 좋은 일도 많이 하네. 보이는 걸로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요, 율법의 매인자가 있거든.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나사로 알죠? 요한복음 11장 43절하고 44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랬거든. 야 나사로한테 그랬거든. 죽지 않을 병이라고. 죽지 않을 병이라고 하면은 그걸 믿어버려야 돼. 믿어야 되는데 나사로는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를 만져주면서 안수해주고 해가지고 병을 나아줄 줄 알았어. 근데 많이 가운데 많이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죽을 병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이제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생각이 자로잡힌 거예요. 생각에 죽을 병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안 오시네. 생각이 물고 늘어지니까 여기서 배로 감았다 그래야 돼. 꼬이고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무엇을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율법 가운데 죽는 거예요. 율법은 죽는 거 아니에요. 율법 가운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어놓은 건 이제 살리려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으면은 나왔으면은 그냥 그거 다 풀고 자유한 몸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그대로 율법에 매여가지고 나와갖고 배로 감겨가지고 수건은 또 얼굴을 가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불쌍한 놈 저놈 좀 풀어주고 수건도 벗겨줘보라. 자유함 좀 얻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너 죽을 병 아니야. 너 부활의 생명이 있어.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고 맨날 율법적으로 믿고 다니는 거예요. 나사로 같이. 그래가지고 거꾸로 어디로 가? 사망으로 가는 거야. 사망.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율법도 예수님은 율법이 완성 아니야. 그러니까 물로 씻겨주고 나서 율법으로 딱 또 더 봉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복음 아니야. 복음. 우리 구속하는 거. 생명 한치 안에 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겉 아니야. 겉. 그걸로 두 개를 딱 입혀주는 거예요. 신발을 딱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는 십자가 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거나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좀 전해. 제자들. 그래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줘? 말씀을 입혀주고 율법을 딱 입혀줘가지고 야 니들이 전해. 이제 딱 끝까지 가가지고.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런 의미로 발을 씻겨줬던 거예요. 제자들의 발. 그 세족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니까요.
그걸 오늘날 여러분들이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너 나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너희들이 제 발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복음 좀 전해. 사람들을 좀 많이 살려내.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니 이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입히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야 더하심이 율법 의의 겉옷 이 겉옷으로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먼저 입어야 돼. 복음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려면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 복음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딱 입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주고 전도도 선교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옷을 안에 안 입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구원을 못 받고 있어. 그냥 겉만 든든하니 의의 겉만 그거.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증거가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 사람한테는 냄새가 벌써 안 나. 아, 이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네. 저도 구원 못 받아놓고 나를 또 구원을 걷다고 다니네. 알아. 밖에 사람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면은 복음의 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딱 입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가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오니까 저 썩은 냄새 나네. 저 먼 냄새 나네. 그래, 알아. 우리 생선장사 하면은 생선 냄새 핑기든지 알고, 야채 장사하면은 사과 냄새 핑기든지 알아. 다 알듣기. 사람이 먹는 대로 나오잖아요. 먹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요. 하늘에 떡을 먹고 나가면은 떡 냄새가 나기 때문에 쫀득쫀득하니까 그거 들어붙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같이 한다고, 아, 저 예수가 있네, 저 하나님 아들이네, 안다니까. 귀신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나가는가, 그런 사람,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가지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가,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분간을 못 하는 거야, 분간을. 저희도 교회 다니더만 나보다도 더 죄를 짓고 살던데 오늘날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욕되게 믿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 다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발을 피리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께서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야만이 온 땅이 변화를 받고 세계가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은 여기서도 보지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가지고 생명의 향기를 날 때 이 세상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우리 기쁜 교회 성도들부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나가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